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1장 2절과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채우리라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리스에 살았던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주전 470년경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한 가지의 말을 남겼는데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한마디의 숙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숙제를 남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만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책이 아니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는 어떠한가? 성경은 창세기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라고 말합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합니다. 그 말은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공허하며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오기 전에는 언제나 텅 빈 공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인간을 가리켜 박제된 인간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겉모습은 호랑이이고 표범이고 공작새인데 속은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빛을 토대로 해서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각양 어둡고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는 말이 헬라어로 엑트로마라는 거합니다. 엑트로마.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존재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기가 출산해서 분만하려고 하면 모태에서 10개월을 있어야 되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는 것은 10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인간은 차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채우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사람이고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그 채우지 않는 부분, 내게 부족한 것을 우리는 본능적이고 적극적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인 것입니다. 그 욕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명예로, 물질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단계의 욕구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욕구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욕구를 채워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게 채우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없는 욕망의 도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여기에 쓰인 수호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욕망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는 죄의 욕망이 있으나 너는 그 욕망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 중에 누가 자기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의지로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감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차 올라오는 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움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 대상이나 이루지 못하게 한 환경이나 이루지 못한 조건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욕망의 도구로 살아가고 노예로 살아가는 일도 불쌍한 일이지만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내면은 우리도 모르는 것이 미움이라는 것이 하나씩 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망이 차고 불만이 차고 우리 안에 분노가 차고 미움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사랑하는 제자 몇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아셨습니다. 자기를 고발한 사랑하는 제자가 제사장 무리들과 로마 병정들을 끌고 와서 자기를 체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언제 가지고 있었는지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요,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의 품속에 아직도 칼이 품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은 베드로의 품에 아직도 칼이 꽂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품에는 무엇이 꽂혀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혹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칼이 꽂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큰 불행은 우리의 내면에 미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제일 마음이 공허할 때 그 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증오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이 꽂혀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기 자신을 에크트로마라고 했습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비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기록이 됩니까? 주 55년과 56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 35년에서 3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 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얘기가 바로 나는 에크트로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산 것 같았지만 지금 내 안에는 채우지 않는 부분을 욕망으로 채우고 미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을 잘못된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늘 공허한 존재이다 보니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움이 대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에서 누가 과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목이 가라져서 수가성 우물 곁에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그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시간을 가리켜 육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육시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가장 햇빛이 뜨거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침을 합니다. 너무나 날이 더워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뜨거운 시간에 빈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길러 나옵니다. 빈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길러 올 때 그 빈 항아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낮의 뜨거운 햇빛으로 말미암아 항아리는 깨질 듯이 바싹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그 빈 항아리는 뜨거움으로 그 안에 모든 열기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뜨거움입니까? 타는 목마름이요 갈증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비낭을 들고 온물을 길러오는 그 모습이 사마리아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살피다, 찾다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 시간에 빈 항아리를 이끌고 나왔겠습니까? 무엇인가 찾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얻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사마리아인은 음물물로 채워보았지만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있는 갈증은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그 그릇은 언제나 빈 항아리입니다. 바싹 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게는 남편이 여타덧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동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인은 종이 돼서 남편을 섬기게 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은 여인이여, 당신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당신의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무엇으로 채웠느냐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갈증을 채워가기 위해서 5번씩 주인을 바꿔보았지만 채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인을 바꿔가면서 채워보았지만 내 항아리는 언제나 빈 항아리였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 사마리아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빈 공허한 부분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 빈 항아리가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약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목마름을 빈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니까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사마리아의 것으로 채우겠던 자기의 빈 항아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몸을 땅에다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빈 항아리로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욕망,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미움들을, 헛된 주인들을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에크트 로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채워가려고 했습니다. 목적이나 의도나 동기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경쟁하듯이 자기가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자칫 잘못하면 욕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감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목적이나 동기는 순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과 동기와 과정과 방법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해나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이 생기고 욕망의 도구로 변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망이 있고 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에크트 로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고백을 하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에크트로마였는데 그동안 내가 욕망을 채우고 미움으로 차 올라왔었는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질그릇 같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미움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실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수입니다. 그것도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1장 1절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출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2절과 같이 땅으로 출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빛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땅으로 출발하는 인생은 늘 공허함으로 세상 것을 채우려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주장할 때 우리의 내면은 늘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